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 지나고 봄으로 나아가는 3월,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 일에 흔들린 것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들이 살고 보통의 생각을 가진 우리가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위해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방을 통해 각 가정의 말씀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 성악교회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문제에만 사로잡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고 지난주 말씀하신 한나의 기도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을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일을 주님 들어주시기를 응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함께 하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헌신 봉사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두 번째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과 희년. 이 두 가지가 이제 한나의 기도 두 번째 파트에 다뤄지는데, 오늘 성령과 희년에 대해서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희년이 기쁨인데요, 기쁨의 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이보배 성도님 이제 캄보디아에 오래 계시다가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좀 크게 환영할까요? 잘 오셨어요. 진짜 보배 같습니다. 왜 보배 같냐면 지난주까지 이주혁 성도님께서 쭉 침울해져 있으셨는데 오늘은 막 얼굴이 활짝 진짜 왜 보배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 것 같아요. 또 이주혁 성도님도 지금 이제 저희 성도들이랑 탁구를 좀 같이 치는데 이 스매싱이 매섭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팀워크가 딱 돼가지고 너무 즐거운데 저에게 큰 기쁨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무엘상 2장을 묵상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편으로 모아놓은 기도들이 있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고 전승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의 흐름 가운데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는 정말로 예외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이고 그 길이와 분량과 사상 면에서 구약에서 가장 탁월하게 기록한 것은 당연히 한나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을 만하고, 그죠? 모세의 기도도 따로 기록될 만한데 거기에 기록하지 않고 시편에 따로 빼어놨고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따라서 기록한 이 독특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무엇이 이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와 더불어서 1000년 후에, 이때가 이제 기원전 1000년경인데
기원전 1000년에서부터 1000년이 흐른 뒤에 마리아가 기도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내용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 1000년의 시절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변질되고 변형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흩어지지 않고 또 쌩쌩한 두 기도가 양쪽 산맥으로 딱 지키는 거죠. 마치 이 두 기둥처럼 구약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다면 신약에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 자꾸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만 실제로 기도의 측면에서는 이 양쪽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 기도들을 그토록 탁월하게 했는가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따라서 볼까요? 성령. 또 하나는 희년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오직 성령은 모든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하면 지식과 해석학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온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읽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체를 누가 감당하는 거죠?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활동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두공이었어요.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는 구두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그 모임마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조선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9살, 20살, 21살, 22살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세운 학교가 기전여고 막 이런 학교예요. 그렇게 그들이 세운 병원이 예수 병원입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가장 좋은 학교는 그 젊은 아이들이 세운 학교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좋은 병원들과 학교들은 다 19살, 20살, 21살들이 세운 그 젊은 아이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D.L. 무디가 한 겁니다. 어린 아이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성서학자들을 알아요. 성서를 기가 막히게 알고 성경이 아주 관통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고전 아람어 아주 아는 제 주변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이야기해보다 보면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학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학에 의지하면 그 높은 수많은 학식에 의존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고갈되어서 인간적인 학식으로 치우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한나를 이어주는 이 1000년의 시간은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거나 혹은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된 오류에 빠져 있고 잘못된 성령의 은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부패하는 것을 사실은 오랫동안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우리를 이끌어 성령이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구약의 정신이 희년인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희년이 아주 중심적인 주제거든요. 이 희년을 살펴보고 희년을 이끌어가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와 분인나를 비교했습니다. 좀 벌써 몇 주째 비교하고 있는데 분인나는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부인으로 엘가나의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첫 번째 부인, 신앙이 좋은 부인은 자녀가 없었고 신앙이 별로 없었던 엘가나는 막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자녀가 없으면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애가 없는 이 부모는, 엄마는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나면 버려지게 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엘가나는 복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가나가 사람이 좋아서 이 분인나에게도 친절하게 잘합니다. 근데 엘가나,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에게 복이 임한 것을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화내고, 또 남편이 없을 때마다 괴롭히고 자기 자녀들을 동원해서 막 격동시켜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이가 없는 이 한나 첫 번째 부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서러울까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죠. 이 분인나는 이것을 자기가 성공한 자기의 능력으로 안 겁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놓으셔요. 말씀과 고난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황무지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사회적인 지위를 맡겨주시거나 혹은 경제적인 기회를 주시거나 어떤 사람들을 알게 하시거나 좋은 일들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셔서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한나에게 자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고백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1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말미암아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셨고 나에게 힘과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실패 때도 낭망하지 않는 거죠. 아직 우리가 갖춰야 될, 자라가야 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기대하면서 차분히 자기의 일을 준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 한나의 신앙 태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아이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여기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것이 한나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내 집이 있어야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있어야 되고, 내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이 세상을 섬기도록,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신 기회들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죠. 이 안에서 우리는 실망과 교만 사이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평강이 중요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고, 교만할 때도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성공했을 때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서부터
죄송해요. 3절에서부터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구체적으로 이 희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용사가 활을 이렇게 잠기고 있는데 백발백중으로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을 뚫어 맞추는 승리의 근원인 힘과 활이 있는데 활이 낡아서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가 되죠. 그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넘어진 자는 일어나서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뒤집혔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희년은 뒤집히는 겁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양식을 위하여 왜 품을 팝니까? 가난해진 거죠. 망한 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8절에 가난한 자가 진토에서 일어나고 빈궁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올라갑니다. 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한나 개인적인 고백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치는 게 정상인데 한나의 기도가 왠지 품이 커졌어요. 범위가 커져요. 갑자기 엄청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한나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그 일들이 실제로 관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따라서 해볼까요? 희년. 희년은 year of joy. 좀 영어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year of joy. 그러니까 joy의 날 그런 뜻입니다. 기쁨의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과거의 인생을 보면서 그 해는 참 힘들었어 그럴 때가 있죠. 그 해는 참 기쁜 일이 많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 복 주신 해 그거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희년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일이 사회와 구조와 조직과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희년을 수요 예배 때는 여러 번 설교했지만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희년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거죠?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강제 휴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좀 성경의 원리인데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충분히 쉬지 않으면 내 안에 강제적인 안식이 주어집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 사회도 그래요. 한 사회도 자기가 쉬지 않으면 세상이 멈춰집니다. 세상이 돌아가지 않게 돼요. 이 안식일의 정신은 탐욕스럽게 일주일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불안 가운데 내 일주일까지 일해야 된다. 일주일 마지막 날까지 쥐어짜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에 봉사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내 날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데 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몸에 쉼을 누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동안 예배하고 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안식일 동안 뭐 하는 거죠? 안식일에 모든 일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가족의 일도 다 내려놓아야 되고 그 안에서 그 노예들도 일을 내려놓아야 되고 심지어 동물들도 일하면 안 되도록 딱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쉼과 경배가 같이 어우러지도록 한 거죠. 거기서 한숨을 돌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2가지를 그쳐야 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탐심.
내가 일해야 성과를 얻는다. 이 탐심을 남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날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불살라서 온몸을 다해야 된다.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볼까요? 두려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탈이 납니다. 탈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탈이 납니다. 사회도 탈이 나고 두려움과 탐심의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죽이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쉼이 보장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안식년이 됩니다. 안식년에서는 땅의 일부를 쉬고 자기가 노동 금융 생활을 했던 것 가운데서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갚겠다고 하면 받는데 도무지 능력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딱 멈추는 거죠. 괜찮아. 너가 나를 안 갚았어도 내 인생 잘 살았어. 그러니 내 인생을 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러라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제도가 그랬어요. 그래서 빚을 딱 청산하는 거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래.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처럼 나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의 관계에 있는 채무 관계를 딱 정리하는 거죠. 이것은 용서로 드러나요. 용서로 드러나고 회복에 대한 기대로 드러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함께 하시면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기대로 인생을 전환하게 하는 거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안식년의 정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무너졌죠. 은행이라고 하는 제도, 또 이자라고 하는 제도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과격한 하나의 제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희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희년. 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49년, 이 안식년이 7번째 반복되는 날 플러스 1년, 그거를 50년이죠. 매년 50년마다 주어지는 건데, 그때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뿔피리가 울려집니다. 뿌 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베이스음으로 쫙 깔리는 음입니다. 멀리 갑니다. 삐 이게 아니라 뿌 하고 멀리 소리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드는 더 멀리 있는 제사장들이 다시 나팔을 불고 우 하고 붑니다. 그러면 그 소리들이 전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우와 하고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주인이 준 그동안 수고했어. 그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너는 네 노예가 아니고 내 형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재산을 돌려줍니다. 노동값을 풍성히 주어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난 때문에 병 때문에 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 집으로 다 모여드는 거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이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땅 문서를 돌려줍니다. 그동안 내가 몇 년간 네 땅을 잘 써서 내가 큰 이익을 얻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너에게 땅 문서를 돌려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매해 50년이 될 때마다 다시 사회가 돌아오고 제 정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가난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 탐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어서 아무리 마셔도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금물과 같거든요. 아무리 있어도 더 많이 가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그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 사회에는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사회죠. 여러분, 한국 사회 어떤 대통령이 돼도 더 불행해질 겁니다.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브레이크가 없어졌어요. 그런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더 탐욕스러워질 겁니다. 지금 미국이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 양이 아프리카를 몇 번 먹여 살리거든요. 더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더 부자가 될 거거든요.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질 겁니다. 훨씬 더 혹독해질 겁니다. 부자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더 많은 걸 가져도 행복하다고 안 할 거예요. 더 탐욕스럽게 되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점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나라가 막 계속 부딪히고 싸울 거예요. 전쟁은 계속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도 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신자본주의가 되면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요거를 딱 막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다시 회복되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뭘 거부하는 거예요? 희년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부자인데, 지금 내가 이 땅도 차지하고 저 땅도 차지하고 이제는 더 부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나팔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 안 좋아요. 좋지가 않죠. 부자와 성경에서는 나사로 얘기처럼 안 좋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도덕적으로 법을 다 지키고 살았어.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주셨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움켜진 것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딱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한나는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이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셔서 평안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나같이 장애가 있고 실제로 이건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희년을 이루실 분이야. 하나님의 희년이 올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이 기대를 하는 거죠. 한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마리아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1장 46절입니다. 5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흩으셔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내리치셔요.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이셔요. 줄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보내셨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희년이 온다는 거예요. 희년은 전복이 되는 거예요. 전복. 뒤집어지는 거죠. 먹는 전복 말고 확 뒤집습니다. 확 뒤집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희년을, 이제 성령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희년이 임하는데 부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열심히 일하죠.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묶여지는데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바뀌어가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희년이 경험되어집니다. 아주 작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죠.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하고 근원적인 차이점인데 제도를 통해서 희년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 안에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 중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없나? 희년이 임한 겁니다. 그냥 친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없나? 희년이 임한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 없나? 내가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지만 너무 힘들 때는 사람 부대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죠.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을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회적 성공을 좀 주셨어요? 나도 좀 늘 부족하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만큼 나는 풍족하게 살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걸려요. 희년이 임한 거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내가 주면 좋겠다. 찔러줘요. 은밀하게 신경 씁니다. 저 사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랑 있는 거 불편해. 저 사람은 그 사람 있으면 말도 많고 막 투정도 부리고 함께 하는 게 막 짜증나. 근데 속으로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외로울까. 전화하는 거죠. 우리 밥 한 번 먹을까? 나는 망가지고 그 사람이랑 있으면 너무 힘들지만 나는 너무 괴로운데 우리 식사 한번 할까? 그래서 그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죠. 뭐 해요? 계속 남 욕하는 소리만 듣는 거죠. 막 귀가 힘들죠.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희년이 임한 거예요. 희년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작게 조금씩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희년은 무엇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후반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뭐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여기 보면 뿔이라는 단어가 1절에 한 번 나오고 10절에 한 번 나와요. 뿔은 영광, 힘, 권능, 능력을 말하거든요. 영광, 힘, 권능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져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어져요.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말한 모든 기름 부음은 성령을 의미해요. 이 한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자녀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인 마리아를 딛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무엇을 설교하시는 거죠? 희년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하나님 나라는 제도와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하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힘이 있어도 쓰지 않고 나누고 권세가 있어도 쓰지 않고 남을 돕는 데 쓰고 가난한데도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뭐라고 불러요? 희년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그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여러 장면이 나와요. 권사님 계신데 사진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대신방 때마다 사진을 하나씩 좀 찍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저기 사진기사 사진 찍어주시는 이동부 성도님도 계신데 그날 눈이 왔어요. 토요일 날 오전입니다. 눈이 왔고 송기순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나오신데 권사님은 우리에게 뭐라도 막 주시려고 막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저희들도 뭐 이것저것 드리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당 수치가 높아서 먹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저에게 다 바리바리 싸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우리 사진 찍으려고 내 사진 그 신방 한 사람의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에 뭐가 찍혔냐면 송기순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와서 울었어요. 저 모습은 진짜 가족들에게만 나타나는 표정이에요. 권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그냥 교회에 와서 신방 온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신방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기쁨으로 가득하죠. 여기 앞에 뭐 김모모 권사님, 조모모 집사님 댁에 우리가 신방을 했는데 이게 신방인지 교회가 거기 통째로 옮겨간 건지 가가지고 다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와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해요. 신방을 받는 분도 그렇고 신방을 하는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친구들끼리 모인다고 해도 그런 모임이 안 돼요. 친목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면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로 여겨져요. 물론 가족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 가족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이 딱 혈통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요. 우리 인생에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욕심이 끼어 있잖아요. 어릴 때 같이 자랐고 뭐 누가 더 사랑받았네 안 했네 이런 게 있는데, 성도들 안에 그런 게 비교의식이 싹 사라지고 그 사람을 진짜로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 행복을 바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기를 바래요. 우뚝 서기를 바래요. 뭐죠? 희년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희년의 공동체로 바뀌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딱 묶여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없어요, 그런 거. 교회 안에서도 늘 불안해요. 그렇지만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새로워지는데 이 자녀가 내 자녀처럼 진짜 느껴져요. 저희 교회 청년들을 대할 때 믿겨지지 않겠지만 제 자녀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어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나도 모르게 깊어지고 길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세워 나가게 되는 거죠. 탐욕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움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비운 곳에, 내 욕심과 탐심이 비운 곳에 그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이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죠. 이게 희년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도 마리아의 기도도 무엇을 기도했다고요? 이 땅에 희년이 임하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희년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져오셨고 교회를 통해서 현실화되어져요. 교회는 무슨 공동체에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성령과 희년의 공동체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 그래서 따라서 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는 것. 이게 희년의 정신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내가 했어. 분인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 내 거야. 이건 뭐죠? 희년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희년을 거스리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장애인들은 더 어려워져도 차별받아도 돼. 희년의 정신을 거스리는 거죠. 남자가 우월하니까 여자들은 좀 무시당해도 돼. 희년을 거스리는 거죠. 희년은 거슬러 올라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면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요. 희년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서 하나하나 그게 드러나요. 지금 엘리 제사장 얼마나 잘 나가요. 교만하여서 영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엘리는 무너져요. 그런데 한나같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요. 골리앗 얼마나 힘이 세요. 너희들 다 죽어! 라고 말할 때 물맷돌 하나 든 소년에게 꼼짝없이 당해요. 사울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은 내 거야 하는 순간 하나님은 네 거인 적 없어. 이스라엘을 잠깐 도우라고 너에게 권력을 준 거지 이스라엘은 너의 나라가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그리고 버려졌던 다윗, 광야에서 헤맸던 다윗이 우뚝 서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희년은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화되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고 역사적으로 우리 삶에서 입증됩니다.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빼앗길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나라에 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을 다 나눠. 다 남의 것이야. 교회 누군가가 만약에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짐 싸들고 말릴 겁니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자녀 다 돌보시고 11조 하시라고 제가 그럴 거예요.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드려요?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이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잠깐 조금씩 나누는 것도. 제일 먼저 뭘 해요? 마음을 나누고 따라 마음, 기도. 이 두 가지를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신경 쓰고, 그 사람 옆에 어떻게 해요? 있어주고,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의지가 되어주고, 나중에 그 사람의 기쁨이 되어주는,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탐욕의 종교가 아니라 희년의 종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역사하는 힘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1절에서부터 10절을 관통하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 정신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한 왕이 등장하는데,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희년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가져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희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침에 깨어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라 그랬죠. 하나만 더 붙입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가 주의 성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남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안에 조금씩 자라나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돼요. 조금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조금 더 주눅들지 않는 사람이 돼요. 조금 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남이 없는 곳에 가서 잠깐 앉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뭐라고 해요? 성령을 부어주소서. 너무 막 기뻐가지고 내가 막 다 한 것 같아. 내가 막 우쭐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회자들이 성령을 나눠주는 게,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성령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해요? 부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어느 날 집회에 갔다고 해서 성령이 막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 집회에 있다가 기분이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은 늘 함께 하셔요. 우리 일상은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고, 희년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됩니까?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조금 더 용기 있어지고, 조금 더 신중해지고, 때로는 조금 더 과감해지고, 아주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그 유명한 22절, 23절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 안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금 더 남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이 생기죠. 내 안에 조금 더 기쁨이 생깁니다. 평생 자라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자라가고 내 안에 기쁨이 자라갑니다. 내 안에 평화가 조금 더 커집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비해집니다. 순수한 동기, 양선은 순수한 동기인데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일생을 걸 수 있는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뜻해집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절제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힘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나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희년이 임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그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나라가 희년임을 알게 합니다. 희년은 제도로, 조직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희년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희년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건데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